안녕하셨어요. 저는 윤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강의를 들고 왔는데요. 이것은 사실 윤남옥의 말씀 TV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함께 이번에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처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놓치지 말고 함께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사랑으로 공고합니다. 이 창세기 강의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마치 드라마가 첫 회가 이제 시작된 것처럼 드라마 첫 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창세기 강의 첫 번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네 줄기, 성경의 저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속사 등 공부한 것은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 이해하기, 하나님 백성 이해하기, 구속사를 이해하기, 하나님의 훈련학교 등등을 이해하기 위하였거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이라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남옥 TV에 있는 분들을 늦기 전에 윤남옥 말씀 TV에 들어오시도록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드라마가 시작될 때 우리가 예고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첫 회부터 보라고 초청하잖아요. 그 첫 회를 보지 않고 나가면 참 재미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의에 나가는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을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첫 번부터 보는 것처럼 우리 이 구속의 드라마도 첫 회부터 여러분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윤남홍 말씀 TV 성경 강의실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윤남홍 말씀 TV를 찾아주신 것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사실 들어가다가 그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우선 경부고속도로라는 식으로 큰 고속도로를 여러분들에게 뚫어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가지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수지만 이 성경 강의실에 오셔서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듣고 함께 배우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강의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 사실 참 이 성경이요.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서 성경을 쓴 것을 이것을 누군가가 이것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모세오경 그럼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안 썼어도 이 성경의 저자는 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이 성경을 한 권의 통일된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뭐 어떤 사람은 앞에 어떤 사람은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모두 이걸 감독하셨다. 성령님이 감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소설책을 썼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수려하게 아름답게 통일된 플롯으로 쓰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성경에 위대한 점이 있고요. 성경이 한 사람이 이렇게 조작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조작했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오류가 없고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40여 명이 다른 장소에서 500여 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일성, 그리고 구속사적인 그 흐름의 통일성, 이걸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창세기 전체는 처음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라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예배란 무엇인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신학적 기초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 참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을 알려준다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든든히 공부하고 나면요, 성경 전체가 열릴 뿐만 아니라 내 신학의, 조직신학의 기초들이 다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우선 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뭐 요셉 그런 얘기로 알고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섭리들이 거기에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를 배우는 거 참 중요하죠. 제가 사실 뭐 성경을 뭐 1절, 2절, 3절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에서는 좀 오래 머물면서 절수도 그 절수의 중요성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이유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모세 오경을 저술한 사람을 우리는 모세가 뭐 대부분이 썼을지 모르지만 신명기 사관 기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사관이라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합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다 우리가 문서 비평한다고 그러잖아요. 1장, 2장 3절까지 또 2장 4절부터 확연히 그 필체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1장은 하나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G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God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물론 히브리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 제 문서, 피 문서 주로 엘로힘이라고 쓴 분을 우리가 이 문서라고 보고요. 이렇게 제사장적이거나 예배에 관한 것을 쓴 것을 피 문서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라는 것을 쓰고 기록해 나간 분을 우리를 제 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신명기 사관으로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신명기 사관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시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심판을 주면 또 막 못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손을 들고 도와주면 또 불러서 새롭게 생활하라고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또 징계를 받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복을 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의 흐름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하는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기록이 되었는데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고백은 바벨론 포로 때
그 포로들의 고백이 여기에 창세기 1장의 고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 중요하죠. 한번 요약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왜 기록이 됐다고요? 네?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예배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순종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은 왜 기록되었을까?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을까?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큰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는 또 옆으로 들어가는 또 그 지역도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굵은 그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는 그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세세하게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입니다. 태초에 베르시트,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서든지 어디든지 어느 때, 어느 왕 때, 어느 시간에 며칠날 이런 날짜를 꼭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성경이 그냥 뭐 붕 뜬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꼭 표시합니다. In the beginning, 베르시트. 그런데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이것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때 중동의 신은 엘. 근데 엘로힘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수죠. 복수면서도 하나죠.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이름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세 분이시지만 삼위이지만 본질은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복합적 한 분. 엘로힘, 누가 세상을 창조.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언제 세상을 창조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누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특징이 이 창조설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엘이라는 신들이 많았어요. 엘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누가 할 때 그 엘로힘 복합적 단수죠. 이게 복합적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알이 한 수백 개 달렸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포도송이 수백 개, 포도알 수백 개 가지고 와. 그러지 않고 포도송이 하나 갖고 와. 하고 복합적 하나를 쓰는 것 같은 복합적 하나입니다. 복합적 한 분.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거기에 하늘들과 the heavens and the earth 땅은 하나인데요. 하늘들은 세 개예요. 삼층천이에요. 제가 유대인의 그 하늘의 개념에 삼층천을 얘기했잖아요. 천지를 그럴 때 1층천, 2층천, 3층천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세 개나 돼요.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1층천, 그리고 사단이 하늘의 권세 잡은 2층천, 그리고 3층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3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천국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고 하는 세 번째 하늘, 그 하늘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하늘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간증을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에 가보지 않고도 나는 천국에 가서 셋째 층에 갔더니 이러는 분들은 분명히 갔다 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런 간증도 어디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단들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공부 안 해. 우리는 정통이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믿는 정통이 무엇입니까? 그럼 설명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 거 내용 이외에는 전혀 몰라요. 부흥사들이 와서 설교한 내용 외에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단들을 보면요. 성경 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사단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금식하냐 그랬더니 주님을 믿는 그 지도자들이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작정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도 배우잖아.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물어보면 정통. 그리고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냐? 그리고 남을 정죄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정통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이단이래요. 무조건 이단.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부흥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사가 아무리 얘기하고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의 진리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엽적으로 누구에게 들은 것만 갖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증도 못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구나 하고 막 간증 듣고 따라다니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왜? 뭐 하늘에 갔더니 삼층천에 갔더니 바울의 발자국이 있었더라. 그거는 정말 그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들이 그러니까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합적 한 분. 우리는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복합적 한 분. 복합적 한 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합적 한 분. 삼위지만 한 분이시다. 엘로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바라잖아요. 바라. 다른 데는 그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뭐든지 그래요. 뭐 월신도 그렇고 뭐 다른 신들은 다 뭐 있는 것에서 뭘 어떻게 해서 뭐 짐승을 갈라서 뭐 하늘과 땅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엑스 크리에이터 엑스 니힐로 아주 없는 데서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복합적 한 분인 그분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고 언제 창조되느냐는 과학적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은 관심은 누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복합적 한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이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복만 말하려고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그리고 우리를 나를 창조하셨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왜 땅이 혼돈해졌냐? 땅이 왜 공허하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이 창조의 질서를 깨고 타락함으로 땅이 혼돈해졌다. 그래서 재창조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질서했고 모든 것이 엠프티했고 모든 것이 다크니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온 세계 우주 위에 이미 운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이제 창조 전에 벌써 이미 수면 위에 온 우주 위에 기름을 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주어져.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었고 존재로 나타났어요. 성육신 했어요. 성육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병이 나으라 하시니 병이 나았고, 하나님이 있으시되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별한 것입니다. 자, 빛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빛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만 하시니까 그게 존재로 나타나냐고요. 자, 주님이 이르시되 너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하였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가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됐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심에 평강이 있었고, 우리가 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기쁨이 있으라 하시니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건강하라 하시니 건강이 나타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성육신 화육적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은 바로 화육적 사건이에요. 없던 데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서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유혹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없는 것들이 존재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들이 존재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건강하라 하면 건강이 나타나겠어요? 아니면 건강이 안 나타나겠어요? 건강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건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존재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4절 말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항상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7일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를 안 하시죠. 그날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죠. 안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6일째까지는 보는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얘기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아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이 나타나면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도 it is good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화육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서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서는 우리가 요약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존재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존재로 나타난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주님이 참 기쁜 거예요. It is good. It is good.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너무 좋다. 보시기에 너무 좋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창조가 돼야 되고 화육이 돼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기쁨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빛을 나누시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면서 그때 처음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 낮과 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빛을 낮이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빛을 나눴죠. 그렇게 두 가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식의 그 날짜 개념입니다. 저녁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까지 또 6시. 그래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요일이 전체가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6시, 주일 9시, 그리고 낮 11시 반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토요일 날 7시 예 드리는 것이 바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로 계산하면 그게 주일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토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토요일 6시부터는 주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식의 시간 개념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빛을 가르시고 낮과 밤을 가르셨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그 저녁이 처음으로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게 유대식의 시간 개념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요약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공부를 할 때는 반복해서 자꾸 그것을 복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공부를 참 학교에서 잘했잖아요. 근데 저에게 공부 잘하는 건 머리가 좋았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습하고 철저하게 복습하고 저는 그것이 저의 공부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될 때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에는 창조에서 어떻게가 중요한가요? 누가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그게 중요한가요? 왜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을까요? 엘로힘. 왜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을까요? 유대인의 하늘의 개념은 몇째 하늘까지 있는가요? 바울이 갖다던 3층 천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었나요? 창조할 때 어떤 도구라든지 무슨 물질이 있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어떻게 창조 사건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빛이 존재하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다 우리 종합해서 창세기 1장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대답하셨나요? 네, 제가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쏙쏙 다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까지 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전도하고 변증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사용해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막 성경을 막 그냥 빨리 읽어서 많이 읽겠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하나 관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미주 매누아 치유기름 부흥에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마감하고요. 저희 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밴커버 아메리카로 100불을 보내주시고 한국에 구자가 있는 분은 12만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타리오 제일연합감리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비행기 타고 오시면 온타리오 비행장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점심만 매일매일 점심만 제공하고 나머지 저녁이나 숙식은 여러분들이 개인 부담하시고 또 LA 사시는 분은 이렇게 왕복하셔야 됩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은 치유 축사와 또 이런 것을 하고 계시지만 박승호 박사는 클레먼트 신학대학 또 유나이티드 디알라지카 세미나리의 교수로서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성철 목사님도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이시면서 빌리 그레함 통역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인 교회 20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와도 하나도 불편이 없고 또 외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를 데리고 와도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모든 은사들이 임파테이션 되면서 여러분 보는 데서 임파테이션 되거든요. 임파테이션 되면서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현장에 돌아가서 하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 주문은요. 윤순옥 권사 12월 15일 전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만약 한 권을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면 너무 비싸니까 소포로 보내거든요. 우체국 메일로. 그러면 요새 하도 메일이 복잡해서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또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더 이렇게 택배비를 주시면 택배로 보내주고 3권 이상은 전부 택배로 보내서 그 다음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15일 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책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남옥 TV와 윤남옥 말씀TV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윤남옥 TV에 350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말씀보약 동영상을 찾고 싶으시면 윤남옥의 말씀보약 이렇게 거기다 검색하시면요. 모든 그 윤남옥의 말씀보약이 재생 목록으로 3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50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디서 이거 듣긴 들었는데 어느 거지? 그럴 때 주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윤남옥의 천사론, 하여튼 윤남옥의 천사, 윤남옥의 말씀보약, 윤남옥의 계시와 뭐 환상,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거기 재생 목록이 함께 뭐 30개, 20개, 10개, 뭐 50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함께 보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남옥 말씀 TV의 이 첫 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신학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성경의 흐름도 배우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성경 공부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첫 번 드라마부터 여러분 꼭 보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